오늘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마지막 그 5개 중에 세 번째 시입니다. 시편의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뭐로 시작하냐면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5편의 시편이 찬양의 시편이 됩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인사. 저희도 나와요. 누가 오시면 자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이게 할렐루야가 인사인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줄 알. 할렐루야라고 많이 외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답하죠? 아멘. 아멘 그럽니다. 이거 안 넘어가요? 자, 뭐 이거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다른 데서는 쓰지는 않고 어디서 쓰냐면 교회에서만 씁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회 용어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은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는 설교 가운데 할렐루야를 제가 보니까 한 20번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 끝나 이렇게 무섭게 할렐루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을 하도록 저는 잘 그러지는 않아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노래 가운데 누군지 아세요?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오라토리오.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오라토리오가. 그러니까 2시간 반을 듣는 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중에 있다 그러면 예배는 한 3-4시간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를 이 핸델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부는 뭐냐면 예언과 탄생,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가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세 부로 나눈 오라토리오를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하는데 2시간 반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며칠 동안 작곡을 했냐면 24일 만에 작곡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불러주고 받아 적은 거의 그런 식의 속도로 이거를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기본 음계만 작곡한 건 아니에요. 보시면 핸델의 그 악보를 보면 엄청나게 빡빡하게 이렇게 4부로 해갖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2부의 순환과 속죄의 마지막 총 53곡인데 44번째 곡이 뭐냐면 제목이 할렐루야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시작되는 저도 옛날에 성가대 때 할렐루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사가 대부분 70%가 다 할렐루야예요.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되는 그 찬양입니다. 이 핸델이 마지막 그 작곡을 마친 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나는 것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사실 듣는 건데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효과를 핸델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뭐냐? 뭐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할렐루하고 야가 붙은 이야기예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할렐루라고 하는 건 이제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 야가 야훼에서 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할렐루야라고 해서 붙어지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너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마지막 5개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뭐냐면 시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한 해를 2023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편 세번역에는 이렇게 148편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는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일이 되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은 이거는 하늘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heaven으로 되어 있습니다. heaven. 이거는 스카이가 아니라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나중에 나오지만 천사들 그리고 모든 군세는 천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 당시에 천사들도 있고 천군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간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가장 높은 곳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사실 이렇게 나와요. 천국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떠 있는, 이제 그 다음에 스카이가 나오는 거예요. 스카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명령과 사명은 모든 만물, 우주 만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창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미에 이렇게 나오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어느 누구도, 사람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스스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기원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그 기원을 찾기는 불분명한 것 같아요. 천체 과학자, 과학자들이 지구의 탄생을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정확한 창조의 근원, 그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해달별 산들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도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무생물 같은 것들, 그리고 우주 저편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시고 물들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는 것, 찬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곧 살아있지
않은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150편에 가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편에서 살아있는 것이냐? 하나님 편에서 살아있는 것, 찬양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점 하나. 우주의 이 지구도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점 하나에 불과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 혼자 태어난 것처럼 자기 혼자 나서 자기 혼자 어떻게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혼자 스스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혼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바로 그 신비와 경이로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 그 신비와 경이로움이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과학자 중에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과학이 신앙과 상반되는 일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이과였습니다. 목표가 생물 선생님 아니면 화학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어요. 워낙 그게 재미도 있었고 생명에 관한 이 생명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깨달으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어떠한 광학기에도 사람의 눈만큼 정확하거나 볼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눈을 만들 수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건데. 사람의 온 몸이 사실은 온통 신비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 경이로움의 가장 극치는 사람이 태어날 때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돼야만 되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방법대로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신비가. 또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 가운데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나사에도. 왜냐하면 그 우주를 탐구할 때의 신비로움에 젖어들 때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법칙, 내가 알고 있는 이것들로 저 우주를 지구 아무것도 아닌 태양계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포를 쪼개고 들어가서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끝에 거기 또한 또 다른 우주가 펼쳐지거든요. 광활한 이 지구 밖의 천체 우주도 우주지만
세포 안으로 쪼개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양자 물리학 안에 그 세계 또한 우주의 복사판과 같은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비로 들어갈 때 또한 뭘 하게 되냐면 그 경이로움과 신비 속에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그리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신앙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들을 보게 되면서 피조물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만드시고 행하신 것들에 대해 감탄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저 영혼 그리고 저 지옥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한 해를 마감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안 넘어가요. 자,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6절에 5절까지 얘기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써 있습니다. 14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가 앉을 자리를 정해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달별이 하나님의 창조가 된 이후로 그가 움직이는 법칙과 자리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구하고 태양하고의 거리가 여기보다 조금만 더 가깝거나 조금만 더 멀거나 하면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지구는 삐딱하게 있잖아요. 23.5도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본적인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게 달라졌다면 각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어지거나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지켜야 할 법칙을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에 사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거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연 만물들은 내게 주어진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법칙대로 그 자리를 지켜 움직이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때야 돼요? 그러면 자연 만물들, 해달별들, 생명이 없는 것들은 자기 자리에서 그 법칙들을 지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람은 생명을 가진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도 우리의 지켜야 할 법칙,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너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연히 생겨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이유가 우연히 그냥 되어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부모님이 날 낳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무슨 목적과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에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우연히 탄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연히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을 때 목적이 있고 그 사람이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이 철학적인 질문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자살률이 1, 2위 하는 나라입니다. 1, 2위 하는 나라예요. 과거에 50년, 60년대 우리 아버님 세대 때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이만큼 풍족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죽는 사람도 많고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도 많고 정말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신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냥 열심히는 살았는데,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돈을 벌고 그러고 사세요? 먹고 살려고? 언제까지 먹고 살려고? 그럼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냥. 못 먹고 살아요? 삶의 의미를 모르면 금방 그 삶을 포기하거나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은 목숨이 되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있어야 할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 목적의 가장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나로 하여금 부여하신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도 주셨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사용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단순히 목소리를 내서 그냥 딴따라하고 음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 돌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해가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가 뭔지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들을,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과연 나는 찬양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삶으로 법칙을 지켜가며 찬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148편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모두예요,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으시고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예전부터 숭상해 왔습니다. 태양신, 달의 신, 무슨 나무나 산이나 돌이나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우리나라 십장생들이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자연 만물이 찬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뭐 500년 된 나무들, 그게 무슨 영험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사람의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뭐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 또한 유명한 스타가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다고 해서 그 스타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는, 그리고 찬양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할렐루야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땅에 있는,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은 창조주에 대해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법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 왕과 권력 있는 사람들과 재판장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창조주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